교회를 말해주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모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한 모음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하죠. 교회를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해서 특별한 엄청난 그런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대부분 세례, 이 물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성장하시면서 나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왜 받죠?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낙원을 허락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장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통해 세례식을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입교식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후에, 우리가 잘 배운 후에 정말 믿는다면,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결단을 한다면 그 후에야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또한 베푸는 교회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정말 믿는 것을 확인한 뒤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받는 당일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병수는 예수님 믿지? 이렇게 물으셔서 저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믿는지만 물어보셨죠. 이거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지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훈련소에 있을 때 이 교회에 온 훈련병을 대상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의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적게 해서 저는 세례를 받았다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에 체크한 사람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인원이 다 보고되어서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교육도 없고 그냥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믿는 사람들을 잘 확인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지금 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상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2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1위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응답하신 성도님들의 비율이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0%, 나머지 70%는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수적인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믿는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 한 몸이 됩니다. 이 한 몸의 의미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20절에 몸은 하나다라고 하시죠. 우리 사람의 몸과 기계는 조금 다릅니다. 기계는 부품이 하나하나씩 조립이 되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부품 하나가 망가지면 그 망가진 부품을 버리고 그와 똑같은 부품을 그냥 갈아 끼면 됩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죠. 근데 우리 몸은 다릅니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이 이식 수술이 가능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팔이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팔로 이렇게 이식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망가졌다고 해서 또 다른 신체 기관이 망가졌다고 해서 다른 그런 똑같은 기관으로 바꿔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여서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몸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도 하나라는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여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몸인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족이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한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나의 선택 사항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으로 태어나서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많이들 알다시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이런 가나안 성도가 4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고 나는 이제부터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이 젊은 층들도 코로나 이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교회 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팔 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그 팔 다리의 선택 상황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 성경적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신신도 지쳐서 교회에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한 몸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목사님이 이거 몇 번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뿐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트립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그런 큰 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회방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게 하려는 큰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좋으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사랑과 온유와 그 인내와 그 용서 등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 위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성도님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교회 어른들은 청년들의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청년들도 교회 어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죠, 말. 저도 이제 아내한테 잘하다가 한번 이게 말실수로 그동안 했던 것을 다 까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그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로 꽂힐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짜증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부드럽게 대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분풀이하는 마음이 아닌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하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네, 우리나라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몸이 다 눈입니다. 그러면 900냥짜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온몸이 다 눈이면 그 사람은 괴물입니다. 눈도 있어야 하고 코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각 신체 기관에 주신 능력이 있고 그 신체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 몸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그 주신 능력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 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골치 아픈 일이 싫다. 피곤한 일이 싫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되려고 할까요? 이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21년 동안 통계를 냈습니다. 98년부터 2018년까지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헌금을 강요해서, 목회자의 일탈, 교회 이미지의 하락,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이 1위였을까요? 이런 것을 다 합치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위는 얽매이기 싫어서입니다. 44%로 얽매이기 싫어서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인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은사와 직분에 걸맞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대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그 강함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직분대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몸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두 번째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2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21절입니다. 네, 시작.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바이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눈이 손에게 너는 쓸 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 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눈과 손, 발과 머리가 우리 몸에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모든 신체 기관이 사실은 다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쓸모가 없는데 그냥 예의상 귀하다,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흔적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쓸모가 있는데 진화를 하면서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퇴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맹장이나 꼬리뼈가 이제 이런 흔적 기관에 해당이 되죠. 사실 이 맹장 같은 것은 우리가 맹장이 터지면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뭐 맹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생명에 그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맹장이 우리 몸에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연구들을 보면 이 맹장은 면역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장을 제거하게 되면 이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맹장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 몸에는 여러분 쓸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기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몸에 있는 것은 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서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은 귀하지 않은데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하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받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죠. 근데 그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교회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죠. 이 한 몸이 교회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진실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